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도 함께 발표될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다섯 번째는 성결의 삶. 그리고 여섯 번째는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제목이 떠오르시죠?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겸손하면 또 반대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나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저는 교만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대부분 교만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정말 잘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나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 부족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삶을 살면서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 인품이나 또는 성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독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냅니다. 교만해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표적인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신을 낮춥니다. 높이려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겸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겸양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겸양은 한자 그대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그게 바로 겸양입니다. 이 겸양이라는 말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교 사상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입니다. 인. 여기서 인이라는 것이 사람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질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어질인입니다. 이 어질인을 기본으로 해서 그 근간에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겸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질인의 본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참 좋죠? 그래서 겸양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근본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꼭 철학 시간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겸양이라는 말, 겸손이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겸양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겸양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근본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동양 철학, 특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입니다. 반대로 겸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자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인이 바로 어질인입니다. 인자한 사람이다. 겸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생각과 말 가운데 물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 근간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겸양의 모습이, 인자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인의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겸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더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겸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고요, 인정받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 보면 왠지 거리감이 듭니다. 앞에서는 그냥 호응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늘 겸양하고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더 이야기해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겸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양일집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겸양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다 끝났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을 제가 장황하게 서론해서 굳이 철학의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에 대한
오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처음에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것이, 그게 다시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이 또는 중국말로 번역된 것이 다시 한글로 재번역되어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것만 따져봐도 무려 3번의 번역을 거친 겁니다. 번역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선입니다. 선. 착할 선. 여러분, 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선한 사마리아인. 선을 베풀라. 이 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보여지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그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 또한 겸손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대충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맥락상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양일집내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유독 설교하면서 나덕임 성도님을 자꾸 쳐다봅니다. 하도 정답을 너무나 잘 맞추셔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물론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걸 떠올려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내가 행동을 한 게 있을까?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나의 교만을 체크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 봤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게 되면 아,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좀 다르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죄가 서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왜 이렇게 마이크가 제가 하울링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은혜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이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축복의 통로에 죄라는 녀석이 꽉 막아버린 거예요, 입구를.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2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역시 센스가 좋으십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럼 왜 교만을 싫어하시는가? 성경에서는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한 교만은 죄악의 씨앗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만함 때문에 죄악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다고 죄를 짓는다?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교만하다고 내가 망해지나?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것의 그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우쭐을 대고 나를 과장해서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를, 그것만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의 가장 근본된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한 자, 내가 교만하여,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다라고 말한 그 교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럼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몇 퍼센트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100%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순종입니다. 순종을 자꾸 하라는 것을 하는 것만 순종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계획이 앞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이 우선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듣고 있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해요.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가 더 믿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들이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은 그 안에 다 가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무려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빨리 걸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싶어서?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배워왔던 그 노예 근성,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방향, 그 모습들, 그들의 가치관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걸 다 빼내야 돼요.
그걸 완전히 빼내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뭘 가르친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하늘을 보게 했어요. 여기 하늘을 보라는 것은 그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계속. 하나님을 봐야 먹을 게 옵니다. 하나님을 봐야 병을 고쳐요. 하나님을 봐야 물을 먹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40년간 훈련시킨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 삶의 방법, 태도, 습관, 가치관까지 하나님이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축복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가장 기쁠 수 있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은 아쉽게 여기지만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싫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래요.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예배도 참석할 거고요. 기도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건 제 시간이고 나의 것이고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건 못 놉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그러한 교만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뒤로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죄악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양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겸양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는 것.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길은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비록 제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겸손은 나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야, 그거 어디서 들으셨대? 우리 권사님들 수준이 대단하죠? 히브리어까지 하시네. 참고로 이번 텃밭 모임 때 제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바라크. 바라크를 우리말로 말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성경에 너희는 복을 받으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하리라. 그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외우기 어려우면 독일에 옛날에 유명했던 축구 선수가 있어요. 바락이라고, 바락.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바라크. 그게 복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이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경배한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한 자의 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다.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의역한 것이 아니라 직역한 겁니다. 겸손한 자의 보상이라는 단어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재물을, 영광을, 생명을 주리라. 어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겸양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근간에서 나오는 나를 낮추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그런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겸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화려한 가식적인 믿음과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따르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막 뛰어와서 예수님의 막 무릎에 앉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턱을 괴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여기 애들 오면 안 돼. 애들은 저리 가. 엄마한테 가. 막 그렇게 애들을 쫓아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애들이 막 예수님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막 무릎에 앉고 예수님 막 목에 매달리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린 거예요. 뜯어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저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그래야 축복으로,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 자신을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려고 했고 배려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았기에 단 한 번도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던 내 삶이 얼마나 교만했던 삶인지를 이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도 축복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바로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참된 바락,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